이해하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못 넘잖아요. 내 경험 세계 안에서만 믿고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믿고 이런 게 철학이라고요. 철학은 영미 철학, 경험주의 철학 그러잖아. 그 다음에 대륙 철학, 이성주의 철학,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간이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음의 세계, 신앙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번에 욥기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슬픔과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초반에는 깬다. 그리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부터 시작해서 논쟁을 쭉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질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욥기하고 제일 비슷한 신약 성경이 뭐냐? 로마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깨는 게 뭐냐 하면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 아주 깡통들한테 쓰는 방법은 슬픔과 고난. 그래 탁 와닿잖아. 내가 슬프고 고난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깨져요. 근데 좀 고상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 말씀을 듣고 깨지는 거죠. 깨진다는 걸 뭐라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중요한 건데 말씀 아니면은 슬픔과 고난이에요. 그죠? 그게 깨지는 길이다. 예배는 뭐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내가 깨지면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내가 판단할 거야. 무슨 예배야? 예배는 in spirit. 주인이 성령이 되시는 거고 in truth.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truth 진리잖아요. 진리. 영과 진리. 그죠?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논쟁 다 버리시고 난 다음에 야, 너 깨져야 돼.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깨야 돼. 슬픔과 고난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다 깨놨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초반의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말씀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고난의 이유, 고난의 까닭. 우리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까닭, good reason에 매달리는 게 마귀 방법이라 그랬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짜 질기다 그러니까. 또 이유를 물어, 또 까닭을 묻고. 근데 이유 묻고 까닭 묻는다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답이 뭐냐 하면은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묵상하다 보면은 또 우리 고난에 관심이 많지. 고난의 문제는 풀려요. 풀리는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없고 그게 뭐야? 뭐 하나님 줬다 뺏었다 하는 거 뭐 그런 하나님인가? 그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의롭다 그런다. 의롭다. 디카이오스네.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 그런다고. 사실 로마서에서 배운 내용인데 욥기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스토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해하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고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라. 이게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10절, 11절 나오는 것 같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뭐 넓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뭐 그런 거 있죠. 똑같은 거하고 1절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일했으면 되게 좋겠죠. 그게 내 경험과 생각 아니야. 내 때에. 그래서 맨날 하나님은 늦는다 그러잖아. 왜 이렇게 느려 터진 하나님. 하나님 고향은 충청도야. 뭐 이러잖아 맨날.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 다 가르쳐 주잖아 기도를. 그럼 기도가 힘들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방법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그냥 맡기는 게 기도인데 듣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1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이죠. 언제 나타나셔요? 내가 찾아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거지. 그때에. 이 최적의 타이밍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거 주어잖아요. 주어가 바뀐 거죠. 폭풍우 가운데.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 때는 열왕기 39장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셨다 그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을 때는 뭐 같이 걷다가 들릴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다 똑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방법대로 오는 거. 폭풍우, 하나님 만나려고 폭풍우 칠 때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가지 말고. 사람마다 틀리다니까. 폭풍우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있고, 조용할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있고, 또 걷다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라는 칭호예요. 여러분 그 욥기를 다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1장, 2장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3장부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논쟁할 때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거 번역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건 엘로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초월자 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좀 멀리 계신 그냥 하나님의 개념이죠. 그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럴 때를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호와는 신약으로 나온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마이가 나의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럴 때 개념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대명사를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 영어 성경 보면 더 로우드로 돼 있죠. 그죠?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번역된 게 여호와의 개념이라고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고 종이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가 나왔다는 거 뭐예요? 욥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하나님.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뭐 철학적인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으로 쭉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제 친구들. 이유가 뭐죠? 그들은 자기 경험과 한계 속에 이렇게 생각 속에 묶여 있어.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욥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나와 관계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대하잖아요. 이제 네가 왜 고난 당했는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말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된 거야. 여러분 그 피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교제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 맨날 뭐 때문에 이런 걸 물어. 이유가 뭐냐고. 까닭이 뭐냐고. 그럼 지옥돼요. 여러분 최하급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유 묻는 사람이야. 이유가 뭔데? 까닭이 뭔데? 그거 안 풀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유 묻고 까닭 물으면 지옥돼요. 가정도 지옥되고 교회도 지옥되고 뭐라 그러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죠.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유를 묻지 않아도 해결이 다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 쪽으로 나가라. 관계가 샬롬이다.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계속 묻잖아요. 근데 이유를 답하지 않고 그거는 마귀 논리야. 사탄 대리인 되는 거야. 이유 까닭이 아니고 신앙은 이유를 묻고 까닭 묻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38장부터 39장까지 70까지가 나와요. 너 아느냐? 뭐 예를 들어서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4절이요. 내가 땅에 이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 창조 때 어떻게 알아? 뭐 샘플로. 그 다음에 10절 갔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더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해안선 있죠. 해안선 한계도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나미 이런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야. 하나님이 선을 정해놨다고. 근데 그걸로 또 기상이변이라고 그러잖아. 그 이제 해안선이 별로 안 변하죠. 그러니까 바닷가 횟집이 있지. 그 맨날 변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걸. 물론 밀물과 썰물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잠깐 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죠. 네가 그거 아느냐? 요즘에도 모르는데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출과 일몰 아느냐?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지금의 기상이 발달해가지고 뭐 대충 맞추긴 맞추지만 옛날 사람 그거 알았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정하신 걸 우리는 파악할 뿐이죠. 12절이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기자를 일러줬느냐? 그 다음 우주 전체 돌아가는 거. 이 천문학 들어가면 뭐 할 말이 없잖아.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 언제냐면요. BC 15세기. 그때 사람이라고. 그때 벌써 이 천문학을 얘기하고 있잖아. 고조선이 언제 망했는지 알아요? BC 108년이야. 우린 고조선 그럼 까마득하게 보이죠? 그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전에 망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하기도 힘들어. 그죠? 근데 이때 벌써 이 천문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뭘 알아,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 그리고 뭐 사자가 어떻게 사는지, 까마귀가 어떻게 사는지, 그 이제 39절에서 41절까지 쭉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떠함, 뭐 세상에 어떠하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다 풀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뭐 고난과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거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안 풀려. 근데 이상하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그거를 깨달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성경에서 헨리 마틴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여기서 나온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러면 이 문제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은 은혜를 얘기하게 돼 있고 또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내 슬픔과 고난을 기회로 여기죠. 어떤 기회? 사명을 이룰 기회. 그래서 사명을 말하게 돼 있고 은혜를 말하게 돼 있고 그거 어떻게 알죠? 그 사람 머릿속에 누가 중심인지를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은혜를 말하고 사명을 말해. 근데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끝없이 내 이야기를 해. 내 이야기. 저는 그 목사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알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도 파악하잖아. 성도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나의 이야기를 좋아해.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러죠? 공감대가 있다 그래. 아, 저분 목사님은 재밌고 공감대가 있어.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경까지 와가지고 왜 욥기를 하느냐. 이게 공감대가 없잖아. 뭔 놈의 공감대가 있어? 욥기 뭐야 이거? 이런 느낌 안 들었나? 뭐 아무 관심이 없거나 저만 들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하고요. 무서운 병이 암이죠.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무서운 거야.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심각한 거지. 남의 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어떤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식이 제일 힘들어. 그죠? 남의 자식은 안 힘들어. 내 자식이 제일 힘든 거야.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한계, 괴로움 그런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아, 문제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 또 세상에 또 많이 있잖아. 그런 슬슬 얘기해. 그게 무슨 설교야? 그죠? 그 아부지. 그러다가 뭐 약간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부분적 은혜, 표피적 은혜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위로. 근데 그걸로만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꽝이야, 꽝. 무슨 믿음이야? 믿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묵상하면 전체적인 게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방법 이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힘을 얻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제가 스펄전 설교 얘기했죠. 우리 허방 장로님께서 서점에서 일하실 때 저한테 스펄전 설교 전집, 신구약 전집을 다 줬어. 나 전집을 싫어하는데. 사실 다 읽지 않았어요, 그거. 몇 개 골라서 읽었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거예요. 스펄전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할 것 같죠. 공감대 있는 얘기. 그거 별로 없어. 그냥 계속 하나님 묵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거 읽으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지. 그죠? 설교 황태자가 되는 게 뭐예요? 그 공감대 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과 생각이라는 원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우리를. 그게 욥기 38장입니다. 39장. 그러니까 고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면 이것도 또 풀린다고 설명하면 또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럼 사실 뭐 고난의 문제는 다 변화가 됐죠. 여러분들 더 이상 지금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있고 그러면은 계속 그 고난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맨날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 묵상하는 사이에 고난은 언급도 하지 말라고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뭐 이렇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때에 욥이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둘러서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참 묘미죠, 묘미. 그래서 욥은 다른 거예요. 근데 4장부터 친구들의 논법은 자기 경험과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 묵상할 때 변화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원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러므로 두 번째, 신앙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신앙도 아니죠. 이해하는 신앙,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이해는 내가 하는 거니까 신념. 믿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납득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이해납득 공감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이게 주지주의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니까. 그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 못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이거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면 이제 넘어갈 수 있어. 이거 안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에피소드야, 다. 성경이. 뭔 영이 있나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 그, 오리진 신이라는 게 있죠, 오리진. 원래 제약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9절 보니까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선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까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넘어와요? 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예요. 그게 원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나한테 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가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해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럼 원래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 주어가 잠깐 나로 와. 내가. 그게 선악과라고요. 제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하잖아, 계속. 우리 엘리바스 한 명만 살폈지만 엘리바스는 가장 고정하게 살핀 애가 그 정도야. 빌닷과 소발은, 빌닷은 좀 중간, 소발은 벌써 이름이 천해 보이죠, 소발. 예. 얘는 무대뽀야. 논리도 없어. 논리도 없이 막 우겨대는 놈이야. 지멋대로. 그러니까 세 종류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좀 똑똑하고 연륜이 깊은 엘리바스도 이 정도고, 빌닷은 약간 이성주의자야. 그 사람도 이런 거고, 소발이야 뭐 무대뽀니까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해하려는 신앙으로 나가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 신념이지. 그래서 믿는 건데, 예를 몇 개 들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친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살잖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흘입니다. 나흘, 4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빨리 와야지. 살았지. 이게 뭐야? 죽었다. 끝났다. 게임 오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그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자기 얘기에 에고 에이미, IM이죠, IM. 출애굽기 때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뭐니까 나는 나다잖아. I am who I am.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나다.
그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벨 누르면 누구야? 그러면 나야.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나야. 그러면 우리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누구세요? 나야. I am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I am. I am. 그래서 예수님이 뭐 오시면 나사로가 살고 안 죽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나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이해하라고 얘기 안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라는 얘기죠. 나를 믿는 거.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은 것을 내가 믿느냐? 이해하느냐를 묻지 않고 믿느냐를 묻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다 풀려버리죠.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생각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이해납득 공감 그런 게 아니고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는 게 모든 것들의 답이다. 이게 중세가 1000년인데 1000년 동안에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안셀머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는 이해하면 믿는다 그러죠. 내가 이해를 다 하면 믿는 거. 그게 나를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이해가 되고 생각해서 이해가 돼. 그럼 내 밑에 있는 것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 원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믿으면 인간의 머리 이 꼴통으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유명한 라틴어인데 이거 신학생들만 알지.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라틴어거든요.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인텔리가스는 알겠지. 크레데 믿음. 믿으라. 그러면 우투 인텔리가스 이해하게 된다. 인텔리전트 그거 똑같은 거예요.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이거 외우면은 잘난 척할 수 있어.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네이버에 꼭 쳐봐요.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이 정도 라틴어는 외워두는 게 좋아. 메멘토 모리 뭐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그러면서 연설을 딱 하면은 있어 보이지.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믿으면 크레데 믿으면 우트 인텔리가스 이해하게 된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위대한 선언.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 얘기 나죠. 에베소 2장 8절. 믿음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력, 신앙력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 잘 믿으면 능력이야. 근데 천부적으로 의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 무능한 사람이. 뭘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럼 관계 다 깨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제일 큰 은사야. 믿음의 은사. 믿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28, 29절인가?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믿는 거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믿는 게 선물이고 믿는 게 큰일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신앙이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공감이 아니고 이해하는 신앙은 신념이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 이분은 이제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나중에 믿었는가 봐요.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옛날에 성탄절에 전국했거든. 전국하면은 주인공은 주로 누구 시키냐면 장로님 아들, 딸들 뭐 중직자 아들, 딸들 시켜. 왜? 그래야 목사나 전도사가 오래 붙어 있어. 이게 나쁜 교회지. 그죠?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얘는 초신자니까 배려를 안 해.
그래서 뭘 시켰냐 하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시켰어요. 그럼 요셉이 주인공인데 왜 그래요? 아니야. 요셉은 대사가 없어. 성경에도 요셉은 대사가 없어.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찾아와 보시죠. 요셉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대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시키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 너는 초진짜리에서 대사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래요. 그러니까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진 거 아니야. 어린 애지만. 근데 그게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대사는 없지만 정말 최선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대. 정말 믿었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동정녀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믿었대. 믿었대요. 근데 그 연극하고 난 다음에 연극이 되게 크게 성공적이었는가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연기를 제일 잘했나 그랬더니 말 많았던 뭐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요셉 역할을 했던 자기들의. 왜냐? 진짜 믿음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연기력이 된 거죠. 그 요셉 하나의 눈빛, 그 발걸음,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믿으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최고의 것이 됐더라. 이분 목사님 얘기해. 아마 시골 교회였던 것 같아. 자기 교회에 그 연극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대. 왜? 그들은 이해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부터 믿었대. 믿는 것부터 시작했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요셉이라는 배역을 준 거는 축복이었다. 나는 시작부터 대사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믿는 거. 설치지 말고 여러분도 믿는 거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누가 한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 되래.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 부흥을 믿어. 이번에 교회 가서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뭐 음식 해가지고 뭐 차려 먹고 밥 한 끼 먹는다고 다 변화가 되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심을 믿고 이들을 구원하심을 믿고 이들을 사용하실 걸 믿고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실 걸 믿고 믿는 게 능력이에요. 믿는 게. 믿는 거죠. 좀 믿는 자한테 되십시오. 이게 좋기 주제예요. 로마서 주제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거든. 그죠? 십자가의 의잖아요. 십자가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해서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해하다가 나중에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믿는 거야. 믿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대요. 믿음으로. 믿음이 생명이거든. 믿음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 나를 구원해 이루셨다. 그걸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고 난 다음에 또 믿는 거야. 또 믿고 또 영접. 주님이 하실 일들 말씀을 보여서 그 내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어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의는 우리 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사는 게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믿는 자라 그러잖아. 우리 기도도 하잖아. 근데 기도자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예배 드리는데 심지어 바깥에서 예배자라 그러지도 않잖아. 우리 누구예요? 저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나 설득해봐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주님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성부 하나님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하신 일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고, 그 다음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한번 암송합시다.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나는 믿네.